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산에서 내려오시니 큰 무리가 맞을세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소리질러 이르되 선생님 청컨대 내 아들을 돌보아 주옵소서. 이는 내 외아들이니이다. 귀신이 그를 잡아 갑자기 부르짖게 하고 격렬을 일으켜 거품을 흘리게 하며 몹시 상하게 하고야 겨우 떠나가나이다.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주기를 고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내 아들을 이리로 데리고 오라 하시니 올 때 귀신이 그를 거꾸로 때리고 심한 격렬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예수께서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시고 아이를 낫게 하사 그 아버지에게 도로 주시니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위엄에 놀라니라. 그들이 다 그 행하시는 모든 일을 놀랍게 여길세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하시되 그들이 이 말씀을 알지 못하니 이는 그들로 깨닫지 못하게 숨긴 바 되었음이라. 또 그들은 이 말씀을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예수께서 그 마음에 변론하는 것을 아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요한이 여짜오되 주여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누가복음 9장 말씀을 가지고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묵상 나눔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7절로 43절 상반절인데 첫째로 예수께서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변화산에서 제자들과 함께 내려오시자 큰 무리가 예수를 반갑게 맞았습니다. 이때 무리 중에서 한 사람이 자기 외아들을 고쳐달라 이렇게 소리를 질렀어요. 귀신이 자기 아들을 사로잡으면 갑자기 이 아이가 소리를 지르고 격렬을 일으키며 입에 거품을 물고 물에도 넘어지고 불에도 넘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귀신이 좀처럼 그 아이의 몸에서 떨어져 나가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귀신을 쫓아달라 이렇게 부탁을 했지만 제자들은 능히 고치지 못했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제자들을 책망하신 후에 그를 데려오게 하시자 아이가 예수께로 오는 도중에도 귀신이 아이를 거꾸로 때리고 격렬을 일으키게 했습니다. 예수께서 악한 귀신을 꾸짖자 귀신이 쫓겨나고 병이 낫게 됩니다. 예수께서 아이를 그의 아버지에게 돌려주시자 사람들은 하나님의 크신 위엄에 놀랐습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 첫째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 가운데 있음을 알라는 것입니다. 귀신 들린 아들이 발작을 할 때면 소리를 지르고 거품을 흘리면서 심히 몸을 상하고 나서야 정신을 차렸습니다. 그리고 이 아들이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졌으니까 이 아버지가 얼마나 걱정을 많이 했을까요? 이 아버지는 아들 때문에 생업을 포기한 채 하루하루를 슬픔과 눈물 속에서 살았을 것입니다. 물에도 넘어지고 불에도 넘어지는 이 아이를 보면서 이 시대 역시 이렇게 수많은 고통받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요즘 특히 자녀나 부부간의 문제를 다루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주변에 이렇게 부부간에 또 자녀의 문제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그토록 많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특별히 요즘 청년들의 어려운 현실을 생각하면 정말 너무나 가슴이 아픕니다. 대한민국이 OECD 국가 중에서 자살률 1위를 기록하고 있는 것은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닌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도 역시 이 세상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세상이 주는 어려움과 고통을 피해갈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 주변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어려움에 처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우리가 그들의 눈물과 아픔을 이해하며 함께 울어주고 함께 있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작은 관심과 돌봄이 그들에게 용기를 불어넣어주고 위로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두 번째,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라는 것입니다. 이 아들로 하여금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게 만든 배후 세력은 바로 귀신이었습니다.
우리가 겪는 어려움의 배후에는 이런 영적 세력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의 삶에는 날마다 이런 영적인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이런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두 가지를 우리가 유의를 해야 되는데, 첫째로 죄를 짓지 말아야 합니다. 죄를 짓는 것은 어둠의 세력이 우리의 삶에서 활동하도록 허용하는 거예요.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내가 죄 짓는 걸 대수롭지 않게 여겨요. 그리고 언제라도 내가 죄 짓는 것에 돌이킬 수 있다고 믿습니다. 매우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우리가 지난번에도 봤는데 귀신이 계속해서 거라사 광인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사단은 죄를 통해서 우리 안에 들어오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과 육체, 우리의 성품과 우리의 모든 관계를 다 파괴한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 짓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능력을 의지해야 합니다. 우리 힘으로는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매 순간 예수님을 의지하고 동행함으로 우리가 사단의 정체를 밝히고 어둠의 세력과 맞서 싸워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그 누구도 그 어떤 귀신도 당해낼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치열한 영적 전투가 지금도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온전한 믿음을 가져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9장 1절을 보면 제자들은 예수님께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부여받았습니다. 능력받은 사람들은 병자들을 고치고 또 귀신들을 쫓아냈어요. 그런데 이번엔 제자들이 이런 일들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유가 무엇인가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능력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의 믿음이 적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었다면 이 병자를 고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자, 우리에게 능력이 없어서 우리가 일을 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에요. 이미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능력을 허락해 주셨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귀신을 제어하고 병자를 고치고 세상에 휩쓸리지 않을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이 능력이 발휘되기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내 앞에 놓인 산과 같은 그러한 문제는 무엇인가요? 핵심은 문제의 크기가 아니라 믿음의 크기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산과 같은 문제가 아니라 산을 옮기시는 능력의 예수님을 바라보므로 온전한 믿음을 갖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43절로 45절인데 예수께서 자신의 죽음을 예고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하신 일에 감탄했어요. 그러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인자가 사람들의 손으로 팔릴 것이라 이렇게 예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 묻기도 두려워했습니다. 자, 본문에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 주님 뜻이라면 즉시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왜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듣고도 묻지 않았을까요? 결코 믿고 싶은 이야기가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걷고 있었지만 예수님의 길을 걷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우리도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주님 뜻과는 상반된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 묵상하면서 저 역시 하나님의 뜻이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닐 때는 제자들처럼 두려워하거나 일부러 모른 척 했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마주하고 싶지 않고 순종하고 싶지 않은 말씀에 대해서는 우리가 주저하게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정말 이루어질까 하는 마음 때문에 묻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른 척하고 두려워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원치 않은 일이라도 그것이 주님의 뜻입니까? 이렇게 물어야 하고요. 주님의 뜻인 줄 알았더라면 빨리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오늘 난 어떤가 돌아보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을 수 있는 용기와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46절로 48절 가장 큰 자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순한 예고를 듣고도 제자들 가운데 누가 가장 크냐 하는 문제로 다툼이 벌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생각을 하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세운 후에 누구든지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나를 영접하면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며 너희 중에 가장 작은 자가 가장 큰 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 겸손히 섬기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자, 누가 가장 큰 자인가요? 가장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섬김을 받는 사람이 크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섬기는 자가 큰 자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크고자 하면 겸손하게 섬겨야 하는 거예요. 자, 왜 예수님께서 하필 이 어린아이 하나를 세우시고 나를 영접하는 것처럼 이 어린아이를 영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당시 어린아이는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습니다. 어린아이는 하찮고 귀찮은 존재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 역시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에 어린아이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았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너희가 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고 어린아이와 같이 자신을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낮아짐과 겸손의 덕목이 천국에 들어올 수 있는 조건이라고 하는 사실을 제자들에게 깨닫게 하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자신을 낮추지 않으면 큰 자와 작은 자를 떠나서 천국에조차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진정으로 큰 사람이 되는 길은 높은 자리에 오르는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처럼 겸손하게 섬기며 비록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 천하고 보잘것없는 자라 하더라도 존중하며 영접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서 저는 어떤가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작은 교회를 이끌어오면서 섬김을 받는 일보다는 섬기는 일을 더 많이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지 않으면 천국에도 들어갈 수 없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겸손한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익은 벼가 머리를 숙이는 것처럼 겸손하고 낮아짐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천국 백성이 되며 천국에서 가장 큰 자가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49절로 50절 너희를 지지하는 사람입니다. 요한이 예수께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걸 봤는데 그가 우리를 따르는 사람이 아니기에 그가 그 일을 하지 못하도록 막았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자 예수님은 금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본문이 주는 교훈이 있는데 이해하고 수용하라는 것입니다. 요한이 그들에게 속하지 않은 자들이 귀신을 내쫓는 걸 금한 이유가 무엇인가? 제자들은요, 자신들만이 예수님께 부름받은 제자라고 하는 특권의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그룹에 속하지 않으면 적이라고 하는 생각도 있었습니다. 자신들만이 예수님께 부름받은 제자들이라고 하는 명예욕에 사로잡혀 있어서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 자들을 시기하고 질투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라 이렇게 말씀하시므로 그들이 귀신을 쫓는 것을 금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한국교회 성도들 중에 배타적인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생활 수준이라든지 학력이라든지 생각의 차이로 나와 남을 구분하고 자꾸 그룹을 짓는 거예요. 한 교회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대합니다. 매우 잘못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독선주의, 배타주의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가장 큰 장애가 되는 요소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땅히 사라져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배척하지 말고 이해하고 수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우리 교회 안에 이런 행태가 자리 잡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왔는데요. 결코 방심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 난 어떤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고 서로를 인정하고 이해하고 수용하려는 자세로 서로 용납함으로써 하나 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인정하며 겸손히 섬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